나오실 적에 환영하면서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랬습니다. 성가대원 분들의 그 성량은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장로님도 놀랬습니다. 쭉 외우셨더라고요. 제 속에 쭉 외우셨는데 저의 목회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후에 여러분들께 또 간증처럼 그렇게 설교 시간에 혹은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만난 거지요.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길거리를 지나면서 눈 한번 잠깐 마주치고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곳에 베델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선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제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신 그 깊으신 그분의 비밀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은퇴하셔서 LA에 계신데 정용치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용치 목사님께서 지난주 초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김 목사님, 다음 주에 첫 부임 예배네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예,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그 깊으신 뜻, 비밀한 뜻을 우리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만났다고 하는 의미는 또한 사랑 안에서 만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오늘처럼 주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의 만남들은 사랑 안에서의 만남인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경쟁도 없어야 하고요, 미움도 없어야 하고, 시기와 질투도 없어야 하고, 정죄와 손가락질도 없어야 하고, 그리고 교만도 없어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정말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서로에게 예의를 꼭 지키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풀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습이 사랑 안에서의 만남이고, 또 우리는 바로 사랑 안에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오늘 부임을 하면서 첫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달에
지난달에 이 뉴욕 연회에 한국인 목사님들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웨슬리 기도 모임인데 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에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여러분 많이 그리우시죠? 예,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베델교회가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파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베델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그런데요, 전혀 어떤 계획이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있었던 지금 그 교회 교인분들과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성령님께서 제게 그 어떤 계획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베델교회에 가서 그저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계획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손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에 대한 계획이 전혀 잡히지 않는 중에도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었어요. 제가 저쪽 교회 5년 전에 부임할 때에는 그 전에 한 2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를 할 때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었어요.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저 섬기다가 가야 되겠다. 그저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교회에 제가 부임을 파송을 받은 후에 제 마음 안에 자꾸 떠오르는 것은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부흥사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제 부흥사 스타일 아닙니다. 예. 뭐 으쌰으쌰 하면서 막 여러분들 막 이끌어가고 막 이리저리 막 돌리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제 목회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라고 여러분들 막 푸시하는 그런 목회자도 아니고요. 전도 집회하는 특별히 저는 이 이민교회에서의 전도 집회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하면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목회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부흥이었어요. 부흥.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어떤 의미일까? 정말로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 저쪽 스테이튼 아일랜드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본문을 읽는 중에 하박국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방향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외친 이 부흥은요, 회복을 의미한 거예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숫자를 세는 게 부흥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미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교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부흥이 무슨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야기하고 외치고 부흥케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는, 그가 외친 부흥은 사람 숫자에 늘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회복이었어요. 회복.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부흥하기를 원한 거예요. 제 마음에 주신 그 부흥도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그 회복을 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부흥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이곳에 오면서 부흥을 생각하고 부흥을 원하면서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두 가지의 회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꼭 회복되어져야 할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꼭 회복해야 할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오늘 처음 부임하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습니다. 이 교회 사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못 들었다고 한 거짓말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건 들은 것뿐이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 회복이었어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회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전 536년에 고레스 침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제일 먼저 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걸었을 때 해도 언제나 성막은 12지파를 둘러서 그 중앙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들이 쉴 때도 그 중앙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다시 행진할 때에도 그 대열을 벗어나지 않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자기들의 집보다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우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막 재건하려고 했었던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와 현실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방해를 만나게 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도 이젠 살아야 하니까 그 현실을 만나면서 무려 16년이 지나도록 성전 기초만 쌓아놓고는 그대로 방치해두고 말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동을,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다시 측량줄을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토라지신 게 아니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오늘 예배하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단순히 건물 하나 짓지 않는다고 토라지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팠던 이유는 건물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 포로에서 돌아왔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그들이
현실과 상황을 핑계하며 현실과 타협하면서 점점 나 중심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민자로 들어와서는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 안에서 기뻐했고,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우리의 신앙은, 처음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현실이라고 하는 타협선에서 우리는 주저주저하다가 그 타협선을 넘어버리고 나와 내 가족이 먼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나 중심으로 변하지는 않았나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너와 너의 가족에게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민 초기에 이민 오셔서 처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어느덧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으로 변질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지켜갔다면 우리 이민교회는 점점 왕성했을 것이고 교회들 속에 추악한 난리의 소문들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이민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켰다면 아마 우리 이 이민교회는 여전히 소망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을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과 그만큼 타협점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로 그 앞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문 앞에 바로 발길 바로 그 앞에 현실의 타협점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약속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당신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가장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흥의 일들을,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선포된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되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매년 결심하고 또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작심하고 나서 한 3일이 지나고 나면 점점 사라지지 않나요? 예,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의 결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정말로 사는 형편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내 삶의 기쁨도 별로 없고 평안도 없고 생기도 잃어버린 것은 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이었네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내 삶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부임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인간의 말들로 여러분들에게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부흥의 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그랬지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더 이상 나 중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갑시다. 그 믿음 안에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내딛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